오늘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오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 안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사 주일 또 목회자 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과 또 우리 부장님 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위로하심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또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로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 학교의 위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져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로 이제 주일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한 50여 명 출석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10여 명이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있으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같이 주일학교에 그러한 모임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숫자가 좀 적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또 소중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셔서 우리 로뎀나무 교회 안에 또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수고와 섬김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또 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무엘 정작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의 어린 시절 가운데 사무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두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함께 같이 교사의 직분 또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교사와 연관이 있죠. 그런데 11시 본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교사 주일이니까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라는 직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의 역할은 단순히 직업적으로 교사, 안 그러면 교회 학교의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교사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자신의 어떤 직무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직임이나 위치와 상관없이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교사의 역할, 스승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어머니 한나이죠. 저는 한나를 통하여서 그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 자신의 자녀에게, 특별히 아들에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나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한나의 특징은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그의 삶의 성실함,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인 것을 알고 있죠. 그의 남편 엘가나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나이죠. 그러니까 한 남성이 두 아내를 데리고 있으니까요. 그 두 아내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성경을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묘사할 때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지극히 안 좋고 악화되었으면 분인나를 가리켜서 적수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나가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아들들이 있고 한나는 전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이제 당시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에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늘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막 자신이 이제 막 유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가 꼭 언제 싸움이 끝나는가? 한나가 울고 그리고 음식을 못 먹는 상태까지 가야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절기를 지키러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가는 그 시간들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시간,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한 번은요, 그가 중얼중얼하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그런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입니다. 우리 이제 남들이 방해되지 않게 기도할 때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지만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엘리가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나가 막 설명하죠. 주의 여종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에 울분이 차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상황들을, 나는 무자하다라는 것도. 그럴 때 이제 제사장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돌려보내죠. 그래서 한나가 그 이야기를 믿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고 그에게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하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결핍의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를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는 소원을 하는 것은 적합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 아들을 생각한다면 아들이 자신의 평생 가운데 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나의 기도가 결핍의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사사기 말기 시대로서 혼란이 가중된 시대. 물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또 지난주에는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룻이 존재했던 그 시기도 사사시대 후반부고 굉장히 어둡고 혼탁한 시대라고 했는데요. 한나가 사는 이 시대도 죄송합니다. 마찬가지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단순히 그냥 자신의 결핍의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드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도 시대의 아픔, 어려움,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시대의 불을 밝히는 존재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과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민감한 안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안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하여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말씀하고 한나는 그것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사무엘을 그렇게 낳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안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지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다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부흥이 임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믿습니다. 한나가 괴로운 중에서도 그가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시켜서 결국에는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되어서 이 영적인 민감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녀들, 특별히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봄으로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꾸준한 사람입니다. 매년 실로에 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괴로움을 주는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행위들을 그가 끊지 아니하고 지속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던 서약대로, 서원대로 그가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뗄 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젖을 뗄 때 이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린 사무엘이 정말 몇 살일지 모르죠. 젖을 뗐으니까 뭐 2돌이나 3달, 아니 3돌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도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할 때 길게 먹여야 한 2돌 정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실로에 하나님의 그 전에 아이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예봇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그가 비록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던 나시린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부분은 한나가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실로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요, 매년 아이가 입은 겉옷을 한나가 그것을 지어서 매년 아이에게 겉옷을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뭐 이렇게 의복을 구입하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가 입을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나의 그러한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정말 교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뿐만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역이라는 것을요, 목회 사역부터 배운 게 아니라 선교 단체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제 개척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개척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뭐 한두 달, 안 그러면 1, 2년 한다라고 해서요 금방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단기전으로,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서 사역을 개척할 때 참 이렇게 한 2년 정도 사역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영적인 열매들이 빨리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제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아침에 이렇게 쭉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그 열매, 너희가 이제 그 땅에 가서 각종 과목을 심고, 이제 너희가 경작할 때, 3년째까지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4년째는 이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그 열매로 찬송을 드릴 것이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년째 가서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할 때 나는 빨리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3년간 빨리 열매를 거둘 그러한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4년, 5년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주실 때까지 내가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경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역에 있어서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3장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그의 어머니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꾸준하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년 내봇을 지어서, 겉옷을 지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교사로서 또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과 꾸준하고 성실한 그러한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 보면요,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엘리는 무려 98세까지 산 사람입니다. 장수한 사람이고요. 엘리는 누구냐면 사사로 그가 40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입니다. 엘리는 또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 문 곁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두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죠. 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요, 엘리는 굉장히 모든 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장 맹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상실했어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였다라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모습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삼백상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가장 일선에서 가르치고 또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요, 3번이나 자고 있는 사무엘 보면, 말씀에 보면 그 법궤가 있는 그 전 안에 어린 사무엘이 누웠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신에게 온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3번이나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너에게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를 잃게 됩니까?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도 몸이 비둔하고 비대해져서 그리고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무의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그가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네가 계속 이와 같이 행할 때 너희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엘리가 그냥 말로만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끝내버립니다. 또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이 하는 소문이 좋지 않다. 두 아들들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냥 말로만 훈계하는 게 아니라요, 적절하게 제사장으로서의 너희가 제대로 된 직무를 행하지 못하고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 부모님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저와 함께 세 형제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3형제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3형제 중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사춘기 때 방황한 우리 3형 중에 형제 중에 한 아이가 이제 고향 해남인데요, 서울까지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요,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아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서울에 있는 그 예전 시기에는 뭐 전화기가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소문해서요, 아들을 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놀랐는데요, 아버님 생각하면, 자녀 양육 생각하면 그게 늘 떠올라요. 아,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똑똑하고 막 지식이 많아서 자녀에게 막 말로 훈계를 잘하는 게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라 자녀가 올바라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된 스승이요 교사요, 그게 참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에게 있어서는 말로는 복주를 끊어라, 말로는 자녀들에게 정말 소문이 좋지 않다,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 가운데 그가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불을 밝히는 사무엘이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어머니 한나의 영적인 민감함과 또 그의 성실함, 그리고 반면교사로서 엘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올바로 배우고 세워지기 시작할 때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특불과 같은 존재로 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나무교회 보내주신 귀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또 함께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성을 더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은 성실함과 꾸준함을 더하여 주셔서 때로는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세우는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사무엘과 같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과 입술로만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영적인 민감성과 성실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깨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로뎀나무교회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과 저들의 가정 부모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